저는 이 앞전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주제로 4월 첫 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라, 승리하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 승리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 승리하라.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어느 말씀으로 준비를 했구나 감을 잡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 절만 더 보고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사실 다 아시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 맨 남쪽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시나이 반도 맨 남쪽 시내산에서 1년간을 훈련을 시키시죠. 1년간 훈련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위에 제대로 굳게 섰는지 카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하시죠. 참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각 지파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각 지파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영성 있는 지도자급들을 뽑아서 정탐에 보내게 되죠. 그러나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정탐을 요구하죠. 보면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다 아시죠?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다면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정탐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정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정탐을 요구하지요. 참 우리 같으면 마음이 섭섭할 것 같아. 내가 그래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 이들이 정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신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명기 1장 23절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선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들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 지휘관급을 골라서 파견하러 갔을 때 그 일을 행하지요. 그러면서 사실인지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의 간곡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파 중에서 각각 그래도 지휘관급 나름대로 영성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불신앙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나안 정탐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탐을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언제나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 정탐꾼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좋고 나쁨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는 토지의 상태,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수목의 유무에 대하여 상세히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지시를 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토지 상태를 보면 가나안 땅이 좋고 나쁨이 필요가 없죠. 아무리 땅이 좋아도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비를 안 내려주면 사막화가 되는 땅입니다. 아무리 나쁜 박토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때그때 내려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탐꾼들이 가서 좋은 땅이 나쁜 땅인지 갔다 와봐야 어떻게 말짱 도루묵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땅. 이런 정탐, 필요 없는 정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시의 또 다른 목적은 정탐꾼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지시사항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과를 실제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지요.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담대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땅의 실과를 실제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실과가 어느 정도 무게였습니까? 5kg였어요. 5kg. 생각해 보세요. 5kg 같으면 얼마나 포도송이가 무거운 송입니까? 이러한 5kg짜리를 메고 왔다고요. 신앙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앞세우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심고 말았던 것을 잘 아시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가연 그곳은 가보니 적과 꿀이 땅인 것은 분명히 맞았다. 그 땅 가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구에서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띠다. 메뚜기.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띠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들은 10명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탐꾼들이 예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가지 앞에서 열매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히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히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될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될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믿음이지요.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바로 불신앙이지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결국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원동력을 따라서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아람 군대가 하는 것을 엘리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어 버려요. 보지도 않고 기도하면 엘리사가 다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알아서 미리서 선수를 다 치니까 아람 군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에서 엘리사를 잡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 집을 포위를 하지요. 근데 엘리사 집이 어디예요? 집은 산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몸종 게하시가 아침에 세수하려고 나가서 보니 아람 군대가 다 겹겹이 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고 나는 우리 죽었다. 이제 엘리사 몸종인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저 아이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때 게하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집 주위에 가득 메우고 있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겹겹이 엘리사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을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을 교통사고를 겪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37, 8인가 됐었을 겁니다. 그때 티코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회사 일을 보고 출장 갔다가 회사로 들어가는데 제가 잘못했지요. 우회전을 해놓고 직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톤 트럭이 3차선을 때려버렸어요.
뻥 소리 나갖고 제가 때리니까 1차선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제 차를 우욱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탈탈 털고 나오니까 티코차가 2분의 1이 먹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차가 그난도 적은 차가 2분의 1이 먹어버렸어요. 뒤에 탔으면 직사한 거죠. 누가. 나 혼자만 탔으니까. 그때 그 유경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무나 감사하지요. 또 한 번은 지금은 연재교회지만 서명교회 간다고 집사람과 같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좌회전을 교회 눈앞에 딱 보고 좌회전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브레이크 파일이 나서 내 차를 그대로서 때려버렸어요. 느망차가 불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털털 털고 나오고 그냥 정비소 가고 저는 교회에 갔던,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저는 또 서산에 우리 작은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지요. 구정 센다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니까 형 집에 큰 집에 이제 간다고 할 때 신나게 올라갈 때예요. 제가 그때 좀 밟았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옆에서 아빠 너무 빠르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산에 딱 넘어가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차가 막 받고 있어요. 텅텅. 저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하는 거 알면서도 엔진 브레이크를 쓸 상황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손에 브레이크가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차 앞을 뒤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치는데 다행히 가다가 탁 옆에 치고 또 튕겨서 또 한 번 치고 나무 차를 2대를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차가 딱 섰는데 앞바퀴 브레이크 그 너클 있죠. 그 바퀴가 부러져 버렸어요. 앞바퀴가.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누군가 다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가족인데. 제 안경알만 빠져버렸어요. 안경알만 빠져버리고 우리 애들이 언능 빌어서 차하고 견인해 가라 하고 바로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까 봐서 바로 콜택시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3번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진성에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 나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문제지요. 다 각각 집바에서 나름대로 영성 있는 지도자급을 뽑아왔는데 이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10명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속이나 불성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 위에 선 긍정적인 복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지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맹같이 실망과 슬픔을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자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희망을 심어주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쉽게 절망하고 비관하지요. 그리고 일들을 잘 못할 때가 많지요.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소리를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지요. 혹시라도 걸어다니면서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봅니다. 사람의 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봅니다. 사람의 견고함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명정탐굴 같은 사람들은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만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일하지 아니라고 합니다. 해도 안 될 것을 예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신년 속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여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전진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열 정당꾼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경희자매님. 이거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강해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삶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고동 속에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천국을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을 맞아 고통스러우면서도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보좌 앞에 있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는 것입니다. 악평만 했습니까? 이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이 거민은 산기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산기는 땅이요. 이 말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일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이 말이 거주민을 산기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 땅이죠. 비옥하여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진입하여 피비린 나라는 쟁탄제를 벌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계속되는 예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므로 구태여 이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참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지키려면 피변이 나는 쟁탄들을 매일 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계속되는 예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의 땅을 구태여 이 땅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소리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적인 용기를 지닌 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도전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라. 믿음의 눈으로 철저히 조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분 전 마치려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전표시를 매일 보고 믿음의 안전표시를 매일 기억하고 믿음의 안전표시를 매일 준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자기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라. 승리하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